우리가 9월 1일부터 로마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5일까지 저희들이 로마서를 묵상하는데, 안타깝게도 주일날 로마서를 설교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 5장 1절부터 11절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로마서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주일 한 번 말씀 들어가지고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막상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시면서 복음에 관한 내용을 들었는데도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 한 번 들어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한 끼 잘 먹어가지고 여러분 한 주일 어떻게 사시겠어요? 한 끼 먹는 것 가지고는요 하루도 살기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시드니 장로, 중앙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그 말씀의 양식으로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주일 설교는요, 그런 부분에서 지난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 또 앞으로 묵상할 이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뼈대를 세워주는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듣고 집에 가셔가지고 계속 로마서를 묵상해 나가지 않으시면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은혜 가운데로 돌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셔서 말씀을 펴봐야 되겠다, 이 로마서 놓쳤지만 1장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거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냐, 저 목사가 지금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참 복음이구나,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 저희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여러분 직접 그 복음이신 말씀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아는 복음은요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다 알고 남한테 가르치지만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그 복음,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극히 적은 거 하나도 못 바꿉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내 것이 된 복음,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안에 있게 되어질 때는 나의 생각, 감정, 의지, 인격, 삶 다 뒤집어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나는 지금 제대로 서야 될 자리에 서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오늘 찬양처럼 제대로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안 서 있으면 다른 데 서 있게 돼요. 엉뚱한 데 서 있게 돼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홍수가 나도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서 있으면서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으면 바람 불고 홍수 나면 내가 서 있는 그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홍수에 다 휩쓸려 가가지고 그냥 무너지게 돼 있고, 그리고 그 홍수에 같이 휩쓸려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말씀하신 건 복음의 핵심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우리를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것 하나 보시고 죄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요. 그걸 성자라 그래요. 사실 우리 성도라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성도라는 말은 성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 말은 거룩하다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지었는데,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여겨주시는가 하면, 죄 하나 짓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4장까지 말씀하셨던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실제로 깨닫고 믿고 누리게 되어지는 사람에게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실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8장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맺혀질 수 있는 열매예요. 여러분,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대로 있으면요, 절대로 나쁜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나쁜 나무는 그대로 있으면서 좋은 열매를 맺히려고 하면 좋은 열매가 안 맺히고 나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 나쁜 열매 안 보이려고 계속 따내느라고 시간 다 보내요. 아이고, 이 나쁜 열매가 또 맺혔네, 이게 남들 보면 안 되지, 이러면 자꾸 잘라내는 데만 급급한데 또 지나고 나면 또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이 나쁜 열매 맺는 나쁜 나무를 그대로 놓아두고 좋은 나무인 척 하려고 하면 딴 거 없습니다. 다른 열매, 자기에게서 맺힌 열매 아닌 걸 갖다 붙여가지고 좋은 나무인 것처럼 가장하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자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행함으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적인 죄인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예 나쁜 나무예요. 아무리 노력해봐야 좋은 열매 맺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게 위선이에요. 존재는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데 종교적인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채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는 다른 말을, 거룩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볼 때에는 의로운 채 하면서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건 바뀐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이 나쁜 나무인 저희들 완전히 뿌리째 제거하고 새 존재가 되는 건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는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열매 맺으려고 그렇게 막 내가 나를 바꿔야지 할 필요 없이 내 존재가 바뀌고 나면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하는 행동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를 가져옵니다. 죄인인 나를 열심히 다듬어 가지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죄인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완전히 뿌리째 처리해버리고 그건 죽이는 거예요. 이건 죽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나는요, 죽이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것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주인으로 사시는가?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시면서 행하신 모든 의로운 것, 예수님은 율법 하나도 어기신 적 없어요.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게 없는데 다 이루어 놓으시고 죽으시면서 이제는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이나 우리 육체에 변한 게 있습니까? 죄의 본성이 꿈틀꿈틀할 때가 있죠. 또 범죄할 때도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상 제거하다가 또 편안해지면 다시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이 있죠.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열왕기 하를 통해 묵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실제로 내 모습이구나, 이거 절망적인 그런 구제불능이구나, 여러분 다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느껴요. 그런데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인 저희들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본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런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 짓기도 해요. 옛날로 돌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인간인 내가 한 그걸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그 짓 하니까 또 나쁜 놈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과거의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 죄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고 우리가 완전한 의를 행한 사람처럼 예수님의 그게 우리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그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는 마치 속에는 온갖 목욕하지 않고 냄새나고 더러운 이것이 가득해 있는데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면 내 모든 더러운 것이 다 감추어져 가지고 그 깨끗한 모습만 보이는 것처럼,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완전히 감싸가지고 옷 입었다는 거예요. 얼굴은 드러난 옷 말고요, 부르카처럼 다 감추어진 옷.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예수님의 그 완전한 것처럼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한 죄,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눈이 멀어버리신 것처럼 안 보이시고, 우리가 전혀 행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산 적도 없는데,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너 완전하게 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너 완전하게 순종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은 하나도 안 했는데, 출근도 한 적이 없는데 주말이 되면 꼬박꼬박 출근 다 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처럼 주급을 주는, 그 주급을 받아서 생활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제대로 믿어진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게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예배에 나올 때에 내 마음이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죄 지은 게 있죠. 죄 문제 가지고 계속 스트럭을 하고 있죠. 여러분 드러난 죄냐 드러나지 않은 죄냐 사실 그 중요하지 않아요. 다 우리 죄 문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1장에서 이방인의 죄 하나님 모르니까 막 동성애하고 우상숭배하고 마음껏 싸우고, 이건 이방인들이 그냥 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짓는 죄예요. 그죠?
자기도 죄를 짓고 다른 사람도 죄 짓는데 그 죄 아니다 그렇게 하고 막 짓는 죄가 이방인의 죄예요. 근데 그 이방인들만 우리가 손가락질할 때가 너무 많죠. 드러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남 정죄하고 남 판단하는데, 남 가르치는데 너는 가르친 대로 살고 있냐?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 죄가 더 큰 죄다. 모르고 짓는 죄보다 알고서 짓는 죄가 더 크다. 그래서 이런 죄가 저와 같은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예요. 강단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강단에서는 설교하면서, 강단 내려와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안 서고 알고 있으면서 신학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제일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방인들보다 더 엄청난 공개적인 죄는 안 짓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쓱쓱 넘어가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온갖 죄악의 생각들, 무엇보다도 위선,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보이는 모습과 내 혼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시선은 의식하지도 않고 사람 안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의 정신으로 살지 않고 사람 의식하지 아니할 때는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죄의 문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가운데 들어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늘 무거운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드러난 죄든지 드러나지 않은 죄든지 늘 뭔가 1% 부족해. 늘 뭔가 하나님 앞에 찔리는 게 있어. 그래서 예배 자리에 활짝 핀 모습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에요. 바르게 사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마음껏 죄짓고 사는 사람은 당하지도 않는 더 큰 어려운 일과 고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이 죄짓게 되고, 그죠? 넘어지게 되고, 또 믿는다는 저희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때 뭐가 따르는지 아시죠? 사람의 비난이 따라요. 근데 그 사람의 비난은 뭐냐면요, 마귀의 참소라고 말해요. 사탄이 공격해요. 오늘 찬양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사탄은 다 보고 있다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말해요. 주님이 기꺼이 주님이 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좀 세워놓으면 사탄은 우리가 팍 넘어지도록 한 방 먹여요. 언제 넘어뜨릴까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따와가지고 한 방 꽉 먹입니다. 너 같은 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같은 게 예배 드리러 간다고? 너 같은 게 지금 강단에 올라가지고 설교하겠다고? 너가 지금 직분자야? 여러분, 이 사탄의 참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만들게, 부끄러워서 얼굴 들고 못 나가겠다. 그리고 할 수 없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설교해야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오늘 강단에 갑자기 안 나오면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났나 막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또 나와야지. 목사가 예배에 빠지면 안 되지. 그런데도 사탄은요, 끊임없이 서지 못하도록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해서 발목을 잡을 때가 많아요. 너 예수 믿는다는데 왜 그런 어려움이 있지? 너 믿음 제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오는 많은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이게 사람의 말만이 아니라 내 속에, 내 생각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왜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죠. 하나님, 내 구원받은 거 맞아요? 맞아요? 내 하나님 자녀인 거 맞아요?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세요?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서 부글부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죄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 놀라운 선물을 받고서도 우리 삶을 사는 가운데 누려야 될 열매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누리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자. 주셨으면 누리자.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누릴 자격이 없어. 아니, 하나님 다 주셨는데 쓰면 되는데 뚜껑도 열지 않고 이거 쓰다가 잘못 쓰면 야단 맞을 것 같아가지고 또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속에다가 묻어놓고 이거 손해 끼치면 큰일 나. 그리고 주인이 찾을 때 그대로 갖다 줘야 돼. 이런 마음으로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복음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는 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것이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뺏기지 아니하고 누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공격이 있을 때 믿음이 발휘가 돼야지, 아무 문제 없을 때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냐고요. 끊임없는 죄책감이 일어날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이 일어날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참소하리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비난이 없었겠어요? 저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살인자다. 그런데 자기가 사도라고 지금 복음 전하고 다녀? 뻔뻔스럽기도 하다. 어떻게 얼굴 들고 저렇게 다니?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바울이 얼마나 많은 비난받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세운 자기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도 저거 가짜 사도라 하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맞아, 바울이 사도 될 자격이 없지, 배척당하고 쫓겨나고 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도라면 병이 나야지 왜 저렇게 몸은 비실비실해? 왜 저렇게 후원금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장막 만들면서 지금, 우리 요즘 말하면 목사가 얼마나 제대로 목회를 못하면 일을, 잡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 공격이었어요. 사탄의, 이 바울에 대한 공격. 그래서 진짜 사도가 아니다. 능력 없어서 저렇게 하고 있다. 당당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바울이 이거 다 이겨냈어요.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거기서 따르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던 이 복음을 내 것으로 실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문제는, 그 열매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저 요약하면 그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그것 때문에 쭈삣거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때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의로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내 의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한 줄 잘 살았다고 하나님이 환영해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리 잘 산다고 해봐야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럼 죄 안 짓고 다 100% 순종했어요? 아니요. 99% 순종했어. 한 번 범죄했으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 그것 때문에 나갈 수 있으니,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았느냐 상관없이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 이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그게 뭐냐면 원수되었던 우리를 아들, 딸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는 문제될 수 있는 죄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죄책감 가운데 시달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얘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이것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거의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러기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에게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에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처럼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졌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자, 아들아, 딸아, 나는 아버지의 얼굴 볼 면목이 없는데 하나님은 활짝 편 얼굴로 아무 문제가 없듯이 나를 향하여 뛰어나오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속에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죠. 거룩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이 은혜, 들어갔다는 표현은요, 오늘을 보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들어감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단어가 어떤 본문에는 들어간다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본문에는 나간다, 나아간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뜻은 같습니다. 접근한다는 뜻이에요. 가까이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이 보좌 앞에 어떤 공간에 들어간다는 뜻도 있고 관계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던 우리들이 접근 금지 명령이 해제되고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격을 획득한 것이 은혜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올 수 있다고 허락받은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들어가기 전에 검사 다 했어요. 은행에, 저기 공항에 갈 때 다 검사잖아요. 삐삐하면 못 들어와요. 씻고 들어와, 고치고 와. 구약이 그랬다고요. 양 가지고 와, 소 가지고 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모든 문제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든지 어떤 모습이 상관없이 은혜의 보좌에는 늘 접근할 수 있는, 늘 은혜 받을 필요가 있으면 은혜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담력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 평안 절대로 뺏기지 마시고, 담대함 잃어버리지 마시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은혜가 누려지잖아요. 여러분, 주신 은혜를 가지고 더 은혜 나는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면 아무것도 안 될 사람입니다. 상 받으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잘했기 때문에 보고하고 상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고, 주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한 주간도 감당할 수 없기에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니까 제일 먼저 은혜를 주시오. 그래서 죄인이 제일 앞자리에 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뭔가 공로 세운 사람이 앞자리에 앉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제일 큰 죄인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주님, 저는 은혜 없이는 못 살 사람입니다.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은 뒷자리에 앉아도 괜찮아요. 주님, 나는 늦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부끄러워서 뒷자리에 앉는 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숨어 있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다면,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온 것이라면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푸시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가로막고 있어도 내가 먼저입니다라고 뚫고 나오는, 사람들이 막혀서 못 들어가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라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영적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여러분 만나 주십니다. 고난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고난은 필수 코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힘든 것은 이 고난을 죄와 늘 연결시켜서 나는 벌 받고 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상을 안 주시고 잘되게 안 주시고 고난 받는 거 보니까 바르게 살려고 순종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낭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에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으면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난을 대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 이제는 고난을 당할 때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만날 때에 기뻐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웰컴! 고난 와도 좋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웰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이 고난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유익을 위한 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는 거예요. 그 과정은 어때요? 우리를 의롭다고 해놓고, 말 안 듣는 자식인데 너 착한 자식이야 해놓고,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으로, 은혜로 이 아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한 거야. 너 착한 아들이야, 너 좋은 아들이야 해놓고는, 그렇지, 좋은 아들이니까 이제는 진짜 좋은 아들로 내가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학교에 입학시키는 거지. 어떤 학교예요? 고난 학교에 입학시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고 버릇없고 천방지축인 아들을 착한 아들이라고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착한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훈련 과정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나는 고난 없이도 말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고난 없이도 너무너무 순종 잘합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아요. 광야 학교 입학 안 하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요. 급한 일이 닥치면 우리 믿음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필수 코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적을 바로 알면, 와우, 이 고난이 내가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증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소망이 뭐냐면, 이거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지라는 거예요. 학교는 졸업하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언제 졸업시키느냐? 100점짜리가 될 때 졸업시켜주세요. 그게 뭐냐면, 형편없는 죄인 불러서 의롭다 하신 다음에는 온전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고난이 다가와서 하나님이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시고 강한 훈련을 시키실 때 어떤 반응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반응을 하면 되는데, 그 믿음의 반응은 소망 가운데서 하는 반응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막 갈등하고 또 넘어지고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는데 계속 이 고난의 학교에서 환난을 통해 주님께 접근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더 필요한 존재입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신 다음에는 나를 이제는 쓰러지지 않는 존재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할 때 어떤 걸 봐야 돼요? 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학교에 집어넣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닙니다.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은 벌이 아닙니다. 고난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당할 때에 내 목숨이 이제 끝나버리시나, 내 영적 생명 끝났나 싶을 때 뭘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원점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원수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에,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필요를 아시고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연단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사가 막 흘러나와요. 근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안 느껴져요. 이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으니,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고귀한 존재니까 거기는 흠 하나가 있으면 안 돼요. 흠 하나 있으면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진주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요, 가장 비싼 진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완벽하게 다듬으셔서 흠없이 점없이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독생자를, 생명을 주시면서 바꾸어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사놓고 조금 흠이 있다고 갖다 버리실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계속 부어지는 것을 끊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고난의 연단 드릴이 나에게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라인들을 통해 나를 다듬으시는 이것은 내 자신에게 완벽한 그 하나님의 작품, 걸작이 되도록 하시는 그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이. 무엇이 그걸 보장해 줍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 그 사랑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를 더 온전한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죄책감 가운데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지 못해서 죄를 범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속도가 늦어지고 빈도수가 약해지고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진 가운데 계시는 분 없으십니까?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를 값없다고 하신 다음에 언제든지 내 앞에 와도 좋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는 이 성찬식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주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주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결국은 온전케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영광의 소망,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붙잡고 고난을 기뻐하는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기쁨을 너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은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행한 것을 가지고 받으려고 나가는 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게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탄이 어떤 죄책감을 통해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빼앗기지 마시고 이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평강과 기쁨이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찔끔찔끔 구할 때마다 주는 수준이 아니라 부음바 되었다고 말해요. 거기에 완전히 잠겨서 내가 휩쓸려 갈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크고 놀라우셔서 바다를 가지고 하늘에 내가 써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날마다 바라보아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이 은혜 자리에 나가셔서 이 성찬식을 통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이 은혜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 자리로 나가십시다.